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 분 하나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같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음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믿음의 권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주님을 어렵게 하고 주님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럽게 해주시고 이제 세임마다 이제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자기 시간에 깨끗해짐을 선포하는 기름 믿음으로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사유하심, 우리 모든 죄악이 용서받으심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깨끗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지만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를 먹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몸이 다시 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께 있사옵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언어를 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일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정결치 못한 생각들, 덕이 되지 못했던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을 옷 입기 원합니다. 새롭게 정결함으로 옷 입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자녀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저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채우실 김도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진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위로받으며 아픈 영혼들이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치료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을 통해 연약한 육체도 잘 회복되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풍성히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김호정 선교사님과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복받은 자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은 소란합니다. 화려한 유혹들은 날마다 저희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말라 합니다. 전쟁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고 기근과 질병으로 걱정하게 하며 날씨와 환경의 변화로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불안을 더 커지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강 얻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로 서로를 칭찬하며 세우게 하옵소서. 올해로 40년이 된 일링교회가 작년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사명과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도 믿음의 권속들을 답게 지혜를 구하며 덕이 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평화롭게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 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께도 보좌진에게도 돕는 지혜자들을 보내시며 기도하는 용사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이 살만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선량한 국민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짱배, 윤상수, 김태한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 주님 사랑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주옵소서. 3월에 함께 기도로 지원하는 권성희 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게 되신 분들의 간증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활동, 말씀 전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영국에서 정해놓은 어머니 날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현숙한 여인들처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는 이 땅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로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성가대의 화음을 음향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영적 풍성함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보를 만들며 IT 봉사하고 음향으로 그리고 부엌 섬김으로 또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로 돕는 분들, 물질로 섬기시는 귀한 마음들도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 하는 축복이 이곳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믿어진 백성들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속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갖고 나와 주님께 올려드림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친히 사용해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또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산 가운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듭니다. 가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한 주도 건강을 허락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영광이 더불어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전복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 구별해 드린 모든 성민들 하늘의 복으로 또 이 땅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죄정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 죽었던 생명들 살리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선한 종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이 또한 귀하게 이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써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저주를 주리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소리가 많으나 쓸없는 소리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기존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듣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말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피아노 3중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전공자는 아니지만 전공자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연주하는 우리 일릉의 방송물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것 주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양함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심지어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아가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행동하였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은사를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그 타이틀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나시죠?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또 기본 지식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방언도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에 대해서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언은 굉장히 우월한 은사이고 방언은 좀 그보다 못한 은사다, 이런 느낌을 좀, 이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도 방언대로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몸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눈이 중요하니까는 눈만 있으면 된다, 아니잖아요. 손도 중요하죠. 또 배가 고프면 손이 가서 먹여줘야지 입이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은사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 모양 저 모양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열등하고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자신만만하고 하나는 좀 자신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각 몸의 그 지체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방언은 중기되었다, 방언 중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사이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요새 달고나 나온 오징어 게임에 그 달고나 나오잖아요.
그 달고나를 딱 찍어가지고 별이면 별, 딱 찍어가지고 요 찍은 그 안에 거만 필요한 것이다. 마치 성령님을 그 달고나 안에 딱 찍은 그 안에 것만 성령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은 이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방언은 중지됐다, 방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슈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늘을 받아야 된다, 이것에 맞서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급을 서신서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방언, 뜬금없이 방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신서 각 내용이 어떤 것은 교회론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위로의 차원에서, 또 어떤 서신서는 목회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또 교부 시대에도 많은 교부들이 책을 썼는데 그때에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정교회의 325년도에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가장 복음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것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잠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이 준비되었다, 방언하는 엉터리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는 방언의 엉터리, 그래서 100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것도 100가지가 넘으면 108가지로 기록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자기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방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다, 내리까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경험 안 한 것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을 그렇게 깎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방언이 과연 무엇인가? 방언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새 표적이 나타나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방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방언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언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 모습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거나 또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교사가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프랑스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각 나라에 태어난 그 사람들, 자기의 그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면서 일어난 표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인, 사람을 향한 방언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창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은 제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그런 실제적으로 그 대인 방언 같은 그런 사역을 한 것을 간증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미국에서 저는 2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탄자니아 선교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탄자니아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빅토리아 호수라고 여러분 나일강 원류 있잖아요. 나일강 시작하는 거기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에 호수가 있어요. 그 산들 가운데 물이 차가지고 호수가 되고 거기에 있는 봉우리들이 섬이 되었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그 섬 사역을 해가지고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사역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친구가 일이 생겨가지고 통역관을 붙여서 너가 갔을 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친구 민창식 선교사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통역관하고 같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호수에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그냥 풍랑 때문에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 갑니다. 4시간 동안 고생했대요.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내가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저가 여기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던 결국에는 이분이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통역관이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민창식 선교사 혼자서 배를 노를 저어서 그 섬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분이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전하는데 그 섬 사람들이 모두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8개월 동안 했대요. 그래서 섬사역하고 들어와서는 여기 삼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스왈리아어 그 언어를 계속 공부하고 약 8개월 동안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스와힐리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영어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의 다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설교를 그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설교 그 원고를 그냥 읽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성도들 보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중국의 선교지만 가시면은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서 2시간, 3시간을 원고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기도할 때 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본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본교에 가서는 동일한 모습, 성교지에서 하고 싶은 그 모습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원래대로 모습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 모양으로 또 저 모양으로 충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인방언, 즉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물론 사도행전의 2장에 더 이상 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금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방언은 대신 하나님께 향한 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신 방언, 즉 하나님께 하는 방언.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뜻을 갖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자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1시간 또 2시간. 어느 때는 어느 곳에서 막 따발총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 뜻이 있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기도예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 특별히 방언 기도에 유익성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뜻은 알지 못해도 방언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뭐 1시간 기도한다. 그럼 1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2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3시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중보기도를 오래 해도 3시간 이상 넘기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또 우리 말로 기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시간씩 기도도 하실 수 있고 길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장점이에요. 또 게다가 기도 합중을 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물론 방언은 대중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주의하라고 계속 홍기를 주고 있지만은 또 어느 때는 방언을 이해하고 방언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서 기도 합주에서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그럴 때는 방언을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뜨겁게 방언의 역사, 영적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방언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한다고 그냥 내가 그냥 사모도 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은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 기도가 나타나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더 깊은 기도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방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원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방언 기도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방언 기도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계속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깊은 더 오랫동안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는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지만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특별히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자기 신앙을 더 깊게 하거나 자기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과 비해서 방언은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말씀하기를 마치 외국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 사람처럼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기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도 외국인처럼 말하는 사람도 외국인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축복을 받고 그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지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알아듣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아멘할 수 없죠.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아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지 대중 속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회중 가운데 교회에서 하면은 안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아멘을 할 수 없는 외국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중 회중 가운데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대표기도를 하는데 우리 시사님 나오셨잖아요. 방언을 계속 한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중 가운데 하고자 한다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면서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덕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없이 그냥 방언만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만약 대중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할 때에는 방언에 반드시 통역이 있고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통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여기 본전서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 방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 기도를 그냥 대중 가운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좀 나타내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타내면서 자랑하다 보니까는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또 혼란하게 되었어요.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 기도로 인해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비판을 많이 받고 그 신학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방언받은 사람들 한쪽, 못 받은 사람 한쪽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방언은 은사고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같이 연합하고 교회 지체, 몸의 지체와 같이 그렇게 서로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안난 하모니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언이 마치 특별한 훈장을 받은 것처럼 포상을 받은 것처럼 자기 자랑거리로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은 교회가 어려움다고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특별한 걸 받았다고 해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경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거 그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은사 못 받았다고 내가 열등감을 가졌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은사 받은 건 자랑거리로 물론 은사 받은 건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자랑거리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언은 바로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하라. 혹시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할 때는 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통역관을 세워서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하면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막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막 계속 기도했어요.
2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음으로 열매를 못 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입은 막 방언을 하는데 생각은 저희 딴 동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일까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뭐 주님과 교제는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몸, 그리고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이성적인 부분,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적으로 이 마음적으로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방언을 기도하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마음으로도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생각은 입은 방언하지만은 생각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적으로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니. 이것이 바로 통역이에요. 개인의 통역이에요. 여기에 통역 연설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옆에서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통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통역은 자기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그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절대 나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저상 가서 괴롭혀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상 가서 한 때를 줘라. 이런 응답 안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답을 주세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를 사랑하라. 내가 거짓말한 거 있다면 가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을 받는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통역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통역의 연습. 그래서 방언은 이와 같이 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마음적으로도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그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또한 일사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할 때 그냥 일반적인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사랑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이고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즐겁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았냐면 제가 저 밑에 동네에서 목회할 때 한 형제가 저한테 하소연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젊은 부부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소 공부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는 남의 집에 이렇게 쉐어 방을 하나 얻어가서 살다가 아기가 있으니까는 이제 집을 통째로 이제 렌트하게 됐습니다. 뭐 젊은 부부가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얻어서 자기가 방 쓰고 나머지 방들은 이제 쉐어를 하면서 렌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그래서 그 인컴으로 이제 집값도 내고 생활도 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이제 방을 이제 그 강조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굉장히 크게 하세요. 아주 뜨겁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시간은 뭐 한 시간인가 계속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기도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침묵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자다가 항상 깨.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큰지,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그분에게 좀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크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 크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물론 기도 시작하는데 물론 크게 두드리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 나오더니 이 형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방언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여인을 어찌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을 상대방 저주하는 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 대상을 불러서.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방언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능력을, 힘 있는 그런 시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사단의 역사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는데도 같이 방언 기도가 힘을 모으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런데 방언의 사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강구하면서 사랑을 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더 큰 또 은사, 또 다른 은사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언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은사를 나타나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단계에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강구하고 또 다른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물론 방언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또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럴 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기도할 때 입에 방언 기도가 나와서 방언을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은 방언은 이미 죽었다, 방언은 중지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 목사님 몇 분 알고 있는데 그 교단 목사님 모두 방언을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방언 이거는 헛된 소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거 다 그런 거 잘못 가르쳤다고 하고선 방언하라고 성도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전당 그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성도에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방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듣게 됐어요. 하여 집회 때마다 그 찬양을 해요. 그런데 보통 여느 곳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언 많은 대로 뭐 곡조를 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그게 전체가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곡조로 그게 흘러나오는지 그런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신령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방언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방언을 말하면서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 예언은
구약 시대의 선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또한 회복에 대한 미래에 발생되어질 그 같은 것들을 한 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언은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같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선 이것이 신약에 그때 당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그때 당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예언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거나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선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거예요. 즉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이 모습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기도는 개인의 덕이지만 말씀은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말할 때는 그때는 만마디 그 방언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말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 볼 때 예언은 대중적이고 회중적이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체 대상을 하는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 특별히 6절 말씀에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언으로 가서 가르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나 내가 여기 나온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으로 할 때 너희들이 유익하지 않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예언대로 중요합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중요합니다. 여기 5마디하고 10,000마디 이렇게 비교하니까 마치 방언 10,000마디 해야지 겨우 예언 5마디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교회 성도를 할 때는 그때는 예언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고 39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품위 있게 하고 40절 말씀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한다는 말은 맞게 하라는 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예언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럴 때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두 화평 가운데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는 덕을 갖고 덕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이 본인에게도 유익되고 또 그 은사의 수요자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화평 가운데 모든 은사를 사용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은사 사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을 질서 있게
서로가 조화 있게 사용하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적절하게 또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겸손하게 주신 은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서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생업 위에
두고 온 한국의 교회와 가정이 내 나라 내 민족과 이 영국 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힘차게 올해 배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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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한나, 서하라 자매님, 우리 두 분 잠깐 서 보시죠. 예. 우리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계속 전쟁이 끝이 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창배 선교사님 선교지가 폴란드 국경에 바로 옆에 있는 리보브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우리 청년부들이 몇 차례 우리 선교 활동을 갔다 왔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건물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그 리보브 지역을 폭격을 했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러시아 그 미사일이 리보브 그 중심가에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우리 이창배 선교사님 그 고아원 또 선교하는 그 지역은 약간 교회 왼쪽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쪽이라고 좀 마음이 안심을 했었는데 많은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서 성도님들이 귀한 손길로 또 그곳에 식품과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 속히 휴전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그쪽을 피해서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이 섬기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전염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아동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개인 건강 주의하시고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걸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온라인방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목사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홀에 가셔서 또 성도의 귀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